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일을 얼마 가지 않아서 또 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소생하기 위해서 에스라를 통해 그 주신 방법은 이방의 아내와 그 아내가 낳은 소생을 버려야만 너희가 소생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피도 눈물도 없으신 분 같이 보여지지만 그 전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일은 그들 스스로였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내가 잘못한 것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자신에게 처한 어려움만 가지고 대항합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그들은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에 회개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다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잃어버린 가운데 이제 싹을 틔우기 위하여서 자기의 나라로 복귀하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제 소생하기 위함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너희가 자라나기 위함, 다시 살아나기 위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죽게 될 일을 맞이합니다. 완전히 멸망을 당해서 완전히 죽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자기의 자국으로 돌려보내는데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다시 멸망의 위기에 놓이게 되어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의 소생을 버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너희가 소생하기 위해서는 소생을 버려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나요? 이유가 뭐였죠? 우리가 역사서를 지금까지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 때문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나요? 싸움을 못해서요? 군사력이 적어서요? 장군이 없어서요? 뭐 때문이었죠? 불순종은 너무 광범위한 대답이고 구체적으로 우상숭배가 가장 큰 문제였죠. 우상숭배를 한다는 이유는 뭘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우상에 대해서 내가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있는 신들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100%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 7, 80% 정도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요식행위나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어쩌면 그 당시에도 똑같았을랑가도 모릅니다. 교회는 나가는데 나가는 그 가운데 삶의 모습에는 예배가 없어요. 그리고 믿음도 없어요. 나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도 없어요. 왜? 내가 그분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방법을 통하여서 자기들은 살 궁리를 하는 거죠. 그들이 성전에 안 나갔나요? 나갔잖아요. 제사 안 드렸나요? 드렸잖아요. 그런데요. 또다시 자기 집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자기의 이방의 여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을 섬기면서 살았잖아요. 이중적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믿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믿지 않고 더 센 신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면서 그 신까지 우리가 섬기면 그러면 우리는 다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서 양다리를 걸치며 그렇게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노여움으로 아수르와 바벨론의 종으로 끌려가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상숭배는 왜 일어났습니까? 그냥 자기들이 우상을 쫓아다니면서 찾은 건가요? 그렇죠. 이방 여인과의 혼인관을 통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여인들과 혼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반드시 그 민족에 대한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들의 입김에 의해서 남자들이 쉽게 넘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결코 그 여인과 혼인의 관계를 갖지 않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복된 하나님의 심판을 막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철저히 이방 사람들을 가나안에서 내몰기로 원하셨고 그래서 주변 민족들과도 왕들이 언약의 관계를 맺어서
친분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기를 원하였습니다. 왜? 맺으면 솔로몬처럼 그 민족의 여인을 또 택해서 아내로 삼고 해서 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모두 언약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유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깨트림으로 인해 하나님은 너희들이 여로보암의 길과 아합의 길을 걷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파괴와 피비린내나는 살생과 하나님께서 거주한다고 생각했던 성전의 파괴마저도 그들은 자기들이 보는 눈앞에서 완전히 분해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시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그런 가운데에서도 너희가 다시 소생될 것에 대한 예언을 하세요. 그래서 에레미야 25장 11절로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 민족을 폐허로 만들어서 돌아오게 하신다고요?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와 같은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장 1절은 그 얘기를 합니다.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바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끌어내어서 너희의 땅으로 가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잃어버렸던, 또 성전을 잃어버렸던, 다윗이 그렇게 많이 계수하여서 150만이나 되는 그런 군사를 외쳤던, 그래서 자기의 백성들을 다 잃어버렸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바사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땅으로 보낸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땅에 살아갈 능력이 전혀 있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유는 재산이 없었습니다. 또 백성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처음으로 가는 그 백성들의 수는 매우 소수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풍요로운 나라 바벨론이 훨씬 좋은 나라였을 거예요. 그냥 그곳에서 살면 모든 당대의 최고의 문명을 누리면서 최고의 시민권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7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 그들은 바벨론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조차도 다 잃어버린 상태예요. 이스라엘이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조차도 모르는 후손들이 바벨론에 와서 살고 그곳에서 출생되어서 70년의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래서 대로 바벨론의 그 문화가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가라고 한다고 해서 가겠어요? 안 가겠죠. 수백만의 인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룹바벨이나 에스라를 통하여서 또는 학계를 통하여서 돌아가자라고 할 때 그 돌아간 인원은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그 나라에 대한 열정과 마음과 이미 자기 조상들로부터 교육이 잘 된 그 사람들만 그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힘도 없어서 바사 고레스 왕을 이기고 나올 수조차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대형 문명 국가를 그 안에서 그 종들이 다 뒤집고 그렇게 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던 나라가 또 민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 대형의 가장 큰 문명의 국가 가운데에서 소생시켜서 일으켜서 나오게 하시는데 그 첫 번째 조건과 방법이 하나님은 바사 왕을 감동시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찾아가서 막 이렇게 그냥 뜬금없이 너네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돌려보내줘라,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그곳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 땅 안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성장해 갔던 것이고,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수룹바벨이나 학개나 에스라나 에스더 같은 인물들이 그 가운데서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멋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도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백성들 가운데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을 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한다. 오늘 그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줬습니다. 그 감동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게 하시는 그 모습들을 포함해서 감동을 준 거예요. 그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저런 거야. 그래서 고레스 왕은 그들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왕자들을 위해서 빌어달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 말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들에게 임하시는 그 능력들을 오늘 고레스 왕은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 황폐한 땅이 아닌 이 땅의 시민으로 잘 살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도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지으러 가자. 그들은 성전을 짓고 성전 기물을 준비할 경제적 능력도 없었습니다. 돈이 있어야 성전도 짓죠. 능력이 있어야 성전도 짓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사왕을 통하여서 과거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든 성전의 기물들을 뺏어간 것을 다시 곡간을 열어서 내어주게 하고 가져가게 만듭니다. 42,000명의 첫 번째 귀한 자들과 더불어서 7,500명의 종들과 노래하는 자들을 포함하여 가축과 또 많은 기구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소수의 사람을 보내고 소수의 재물을 보내고 소수의 일할 자를 보내어서 이제 다시 한번 소생하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바벨론에 가지고 온 재물을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을 위해서 그들이 각각 바벨론에서 직분을 맡아서 방백을 하고 십부장을 하고 백부장을 했던 사람들이 그나마 재산을 모아왔던 것을 기쁨으로 성전의 건축 가운데 드렸고, 그 드림에 있어서 첫 번째로 성전의 건축에 초석이 올려질 때 3장 12절에서 그들은 대성통곡하며 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었으며 그 돌 하나의 초석이 올려질 때 그들은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조롭게만 진행된 것 같은 예루살렘의 성전의 복원의 작업. 이젠 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생이 되어져서 그 소생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되어졌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가운데 복병을 만나게 됩니다. 복병은 다름 아닌 그 지역의 주변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었습니다. 4장 4절에서 그들이 유대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고 그 건축을 방해하고 하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하게 하는 것입니다. 왕이 가라고 한 시기에 관리인들에게 돈을 주어서 방해하고, 아닥삭스 왕이 집권할 때에 조서를 보내어서 성읍을 건축하고 성곽을 완성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들에게 모든 세금을 바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당신은 손해볼 것이고, 그래서 그 손해봄에 대하여서 4장 12절로 13절에서 설명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이 일을 멈추게 해달라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여기서 열심히 뭔가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완성하면 여러분 당신의 그 사기 속에 그 역사 속에 한번 보십시오. 그 나라가 강성했을 때 어떠했는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세금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했고, 그래서 당신에게 세금을 내지 않지 않았냐고. 그러면 당신은 더 빈궁해질 거 아니냐고. 그러니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강해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아닥사스 왕이 조서를 살펴봅니다. 그랬더니 강한 왕이 있어요. 누가 강했어요? 다윗이 강했고 솔로몬이 강했죠. 그래서 많은 민족들이 정복을 바친 내용들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 4장 23절에 가서는 공사를 그치게 하는 일을 발생하게 하는데 그 기간이 20년이 지나도록까지 그렇게 멈추게 해요. 그래서 그 공사 기간을 굉장히 짧게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공사는 미루어지고 20년이 되어서야 그것을 완성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라는 말을 던질 수가 있죠. 왜? 하나님 가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성전을 짓게 하셨잖아요. 나에게 감동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감동이 가짜였습니까? 라고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언제든지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 가운데에서도 네가 나를 향한 믿음이 있느냐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시편 9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도 너희에게 주어지는 것은 지혜가 짧아서 오늘 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고통을 받아야 돼요? 내가 왜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내가 왜 이 모양이 꼴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잖아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은 네가 지혜가 짧아서 하나님의 뜻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여서다. 그 하나님의 뜻을 네가 깨달으면 내가 지금 왜 이 상황에 처해 있는지,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를 깨달을 텐데 아직도 네가 지혜가 짧아서 그것을 헤아리지 못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다리오 왕이 즉위할 때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게 하고 수룹바벨의 지하에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장면이 5장 1절로 2절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민족들은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하나님은 담대히 그 일을 수행하는 장로들을 돌보십니다. 왕이 하라 하였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 성전을 건축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방해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기회를 얻고 할 수 있는 이 길이 열리게 되어지면 담대함으로, 오늘 다리오 왕이 다시 너희에게 성전을 허락한다. 내 조상의 명령을 보니까 고레스 왕 때 이미 칙령을 발표해서 너희에게 성전 건축을 하게 하였던 칙령이 있으니 다시 그것을 계시해도 좋겠다라는 언급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땅에 하나님을 섬기며 정착하기를 원합니다. 그 의도를 우리가 알았다면 그러면 이제는 믿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방해를 통하여서 잠시 멈출 수는 있겠지만 또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계속해서 부여잡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또 방해하겠죠. 또 못하게 하겠죠. 그런다고 안 갑니까? 그래도 가야죠. 결국 다리오 왕은 이스라엘 편이 아니었지만 자기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결국 이스라엘의 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자기 조상 고레스 왕이 그렇게 명령 내렸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고 유대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이들에게 도리어 6장 7절에 가서는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방해하지 말고 건축하게 하라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모두 들어줘라. 필요한 것이 있으면 모두 다 지원해줘라. 바벨론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심지어 기도해주고 내가 제물을 그들에게 드릴 테니 제사까지 지내달라고 6장 10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은 적은 인원의 복귀와 성전 건축으로 이제 역사 속에 숨겨져 있던 자신들의 역사를 다시 한번 소생케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간이요 짧지 않았어요. 20년이었어요. 그걸 인내하면서 하는 거예요. 방해 공작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왕이 그만둬라라고까지 하는데도 그들은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차 수룹바벨 기한 이후에 에스라를 통해서 60년 뒤에 2차 기한이 이루어집니다. 1차 기한을 통해서 외형적 복원의 소생이 일어났다면 2차 기한 에스라를 통하여서는 영적 소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건물은 만들었죠. 성전은 만들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자세가 이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긴 여정을 오늘 에스라가 생각하니, 여러분 바벨론에서요, 그 초승달 지역을 지나서 예루살렘까지 오기에는 수만 킬로를 걸어와야 됩니다. 수천 킬로도 아닙니다. 그 중동 지역을 다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이란, 이라크 이런 지역들을 다 거치면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은 늘 실크로드 지역이었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빼앗기 위한 도적대들과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민족들이 그곳에 숨어 있다가 그것을 탈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스라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족이 그곳을 지나갈 때에 왕이여, 우리가 그곳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왕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요. 그 문제 해결을 왕에게 해달라고. 왜? 싸워야 되니까 군사력이 필요하다고 오늘 에스라는 그렇게 생각한 거였어요. 근데 바벨론에서 떠나서 얼마 가지 않아서 에스라는 무릎을 꿇어요. 아하스 강가에서 천막을 쳐놓고 잠시 여정의 해독을 하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하나님과 묵상을 합니다. 묵상을 하는 가운데 그는 금식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기도 가운데 8장 21절로 22절에 보니까 그 일을 부끄러워하며 금식하였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생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오늘 내가 사람을 의지하여서 그들의 군사력과 더불어서 간다라고 착각하고 산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늘 이런 딜레마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아니요. 하나님이 가게 하셨다고 한다면 내가 굶더라도 그 길을 가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답을 찾게 하세요. 그 믿음은 8장 31절에서 하나님의 손이 자신들을 도와서 매복해 있는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건지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할 때는 강한 군대가 너희를 이겨내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그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매복된 그 사람들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비록 그 나라의 군사가 해결해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면 너희가 전멸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음에 대하여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도착하여서 제사도 지내고 감사도 하고 이방의 땅에 돌아와서 소생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전도 짓고 정말 막 감사로 막 넘쳐나고 막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니 막 이제 소생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9장 8절 하반절에 그들에게 그 소생을 송두리째 뽑아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잃고 떠나게 된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 모든 것을 잃고 떠난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어요? 자기네들이 이방 여인과 혼인하여서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다 쫓겨난 거였잖아요. 그런데 9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방의 여인과 또다시 혼인의 관계를 맺는 그 가증한 일이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을 막아야 되는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그 죄에 대해서 더욱 으뜸되게 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그들을 향하여서 가증한 일, 더욱 으뜸된 죄악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면서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멸망했으면서 다시 성전이 지어져서 이제 너희가 조금 잘하려고 하니까 또다시 그 짓을 하는 거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반복되어지는 그 문제. 결국 에스라는 10장 1절에서 통에 자복하며 백성들과 함께 통곡합니다. 이스라엘의 소생이 이제 시작되는데 또다시 진멸될 위기에 놓여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선포합니다. 10장 3절에서 너희의 아내와 소생을 다 내보내라. 성경은 언어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소생하였는데 소생을 다 내보내라. 사람이 생각할 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여러분 말 안 되죠. 인권을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직 우상 숭배도 하지 않았는데
이방 여인과 혼인한 죄를 물어가지고 다 내쫓으라는 것은 하나님 너무 비윤리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과부도 사랑하라 하셨고 고아도 사랑하라 하셨고 나그네도 보살피라고 하였고 없는 사람을 향하여서 내주라고 하셨는데 심지어 내 가족마저 내놓으라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 윤리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너무 냉정하신 분이에요. 너무 참혹한 분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읽으면서. 그러나 이스라엘을 잃어버렸던 그 배경이 이방 여인과의 혼인의 관계였고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데까지 끝까지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참혹한 결과를 우리가 맞이했다는 것.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너희가 찾지 않을 것임에 대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아비 없는 자식처럼 살 것이 뻔하고 그로 인하여서 나의 도움이 없으면 언젠가는 멸망할 거니까 네 아내를 내보내는 것보다 더 참혹한 죽음이 너희들 앞에 임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오늘 그들을 향하여서 네 소생을 내어보내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셨다. 아마 이 일로 가나안 여러 나라로부터 전쟁을 통해서 죽음을 맛보았고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또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살육을 당하고 끌려가고 가족들과 헤어지는 일을 당했잖아요. 그 심판에 비하면 오늘 너희 소생을 내보내라고 하는 것은 가벼운 심판이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잔이 드리워져서 주변의 국가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운 다음에 내가 보는 눈앞에서 내 가족이 죽임을 당하고 내 가족과 헤어져야 되고 내 땅에서 살지 못하고 피비린 나는 전쟁을 내가 또다시 경험하는 것이 그것은 윤리적인 거고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버릴 거니 그 여인을 자기의 나라로 다시 돌려보내라 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라고 표현한다면 여러분은 그 비윤리적인 것을 선택하면서 내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또다시 당해야 된다라는 말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내보내라 하니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그러나 멀리 내다보면 결국 본인들이 완전한 멸망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번 경고 주신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보내지 않으면 너희는 내가 지키지 않을 거니까. 그러면 주변에 힘센 나라들로 인하여서 너희 마음껏 너희를 훼손하고 또 조롱하고 죽이고 살육하고 종으로 끄고가는 그런 일들을 너희는 더 참혹한 일들을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없어서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지금 당장 교회가 메시지로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비윤리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유, 그들을 왜 흩으셨고 그들을 왜 다시 불러 모으셨는데 그들이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게 하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건 에스라의 그 회개 운동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서 그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참회 기도하면서 그곳에서 결단을 내립니다. 그 아내와 그 소생을 자기의 나라로 돌려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돌려보낼 때 자기의 것들을 다 내어줘서 그 아내와 그 자식이 살 수 있게끔 자기가 저지른 죄니까 힘써 줘서 보내는 것이 그들이 그나마 비윤리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행위였겠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일을 얼마 가지 않아서 또 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에게 소생의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데 새롭게 소생하기 위해서 에스라를 통해 그 주신 방법은 너희가 소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생하지 않겠다고 하는 너희들을 향해 이방의 아내와 그 아내가 낳은 소생을 버려야만 너희가 소생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피도 눈물도 없으신 분 같이 보여지지만 그 전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일은 그들 스스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아서
엉겅퀴가 나고 가시덤불 있는 곳에 가서 너희가 이제는 수고해서 농사를 지으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린 아주 비참한 형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아담이 왜 그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묻는다면 그 받은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도 그 누구도 말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못한 것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자신에게 처한 어려움만 가지고 대항합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그들은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에 회개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장 9절에서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는 실천적인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회개는 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행함을 이루어가는, 내가 잘못했으면 그 잘못을 시인하는 그 행동으로까지 연결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역시 이런 고통스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약속했던 그 약속들을 충실하게 이행해 가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문화가 들어와서 그것이 달고 오묘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것을 차단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변색되어지는 것, 내 신앙이 오염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순간 들어오는 그 유혹에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내가 심판과 야단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